오늘의 본문 말씀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남자 형제들 셋만 모이면 군대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지요. 아마도 그 이유는 군대에서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기에 스스럼없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도 또 들어도 박진감 넘치고 스릴 넘치는 사건이 바로 무엇일까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승리의 순간이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눈앞에는 검붉은 홍해가 딱 버티어서 펼쳐져 있고, 뒤에는 바로가 선발한 말과 전차 600대와 군인들, 이렇게 무장한 군대가 흙먼지 날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고 있고, 옆으로는 높은 산맥이 있지요. 다른 길로 도망할 수도 없고 도망갈 통로도 하나 없는 그 막다른 곳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신이다, 전능자인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줬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들이 있지요.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홍해 바다와 또 애굽의 그 군대를 보면서 또 산맥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앞서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먼저 요구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음의 두려움에 앞서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마른 땅이 나타나게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지요. 구름 기둥도 뒤로 갑니다. 그래서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렇게 흑암의 그 먼지를 흑암 속에 구름으로 머물게 합니다. 바로의 군대들이 그 흑암의 구름으로 인해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약 2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벽과 물벽 사이로 드러난 바다의 마른 땅을 가로질러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고 두렵지요. 왜냐하면 애굽에 잘 훈련된 말과 군인들이 곧 바로 쫓아와서 어린이와 함께 걸어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앞질러 와서 잡을 것만 같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다 마른 길까지 쫓아온 애굽 군대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벽을 만들었던 그 바람이 힘을 잃고 물벽들이 허물어지면서 다시 바다가 덮이게 되는 거죠. 바로의 모든 병거들과 기병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멸하게 됩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앞을 봐도 옆을 봐도 혹여나 뒤를 돌아봐도 막혀있는 홍해와 같은 아찔한 그런 사건 속에 여러분들 한 번씩 다 거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원하여서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했던 경험 다 있으시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졌따라 왔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환난을 당하더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할지라도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거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실 때에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는 믿는 자의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요한시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서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요, 또 불평할 필요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홍해 사건과 같이 역사하셨던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망각의 사람이지요.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승리하신 승리의 예수님을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면 좋으련만 두려움 앞에, 고통 앞에, 이 나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니시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참 희한한 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망각하고 괴로움과 고통이 내 영을 삼킬 만큼 크게 다가와서 어느덧 주님 주신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 불만, 원망이 우리를 애워싸게 되는 것이죠.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이 홍해 사건의 그곳을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앞서갔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광야로 들어가면 배고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또 목마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짐승의 위협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상황에 책임져 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수르 광야에 물이 없는 줄을 모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수르 광야로 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훈련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 훈련이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실세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에 물이 없는 줄이 모르셔서 그리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요
주님의 백성으로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또한 시험하심은 백성들을 연단을 통해서 강건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힘듦과 고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단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힘을 기르는 연단이 될 것이고, 또 인내와 순종과 믿음의 적절한 어떤 시험의 그 연단으로 결국 하나님의 적합한 군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자질을 구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된 신앙이 어떤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추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연단하심 아래 수르 강야로 인도되었습니다. 거기서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동물 가죽 등에 그 가죽에 담아왔던 물을 조금씩 나눠 먹다가 고갈 상태에 이르렀겠죠. 이제는 목타는 듯한 고통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뜨거운 곳이죠. 물을 순식간에 증발시켜버리는 이 사막은 태양을 피할 그늘도 마시물도 없는 곳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3일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그들의 신경은 더욱더 날카로워져 있겠죠. 아이들이 포함하여 200, 300만 명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물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마라로 백성들을 인도했지요. 그러나 그 물은 어떻습니까? 쓴맛이 심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물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마라의 샘이 오늘날 아마 아인하와라라고 추정되며, 이 물은 악취가 나고 맛이 짜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이 아랍 사람들은 이 물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답니다. 무덥고 메마른 광야를 3일간 걷고 난 후에 마라를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것임을 알았을 때 낙담은 더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홍해에서의 그 기쁨은 이제 그 기쁨의 순간은 바닥을 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구원의 역사는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믿음과 신뢰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24절이 백성의 반응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원망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감정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죄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그 원망의 죄는 앞으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계속해서 범죄하는 죄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의 사이클은 지금도 우리를 볼 때 현재 중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의 시점을 볼까요? 원망의 시점은 홍해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3일째라는 것이죠. 홍해 사건의 그 큰 능력을 찬양했건만 목마름의 고통과 걱정 앞에 높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홍해 사건을 체험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던 그 3일 전의 태도와 완전히 다르지요. 원망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루는요, 그 뜻이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원망이란 단어의 이 히브리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을 불신하여 불평하고 자신의 고집을 세워가면서 감정에 다해서 불평하며 밤새도록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의 기본 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이죠. 우리는 조그마한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쉽게 터뜨리고 마는 간교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여지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사랑을 나에게 베푸신 그 능력과 사랑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나를 향하신 돌보심과 그리고 예비하심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가 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큰 고통 앞에서는 사실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눈물만 나올 때도 있고 한숨만 나올 때도 있지요. 또는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넋놓고 그저 바라볼 뿐이지요. 그러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한숨이든 침묵이든 말하지 않아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혼신을 다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그들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마음도 소생시키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유종옥 사모님의 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감기보다 더 쉽게 암 선고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은 후에 시파하는 저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암에 걸린 것이 감사 또 감사하단다. 내 일생에 주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일이 없는지 곰곰이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짧음을 알고 시간을 아껴서 가장 귀한 일에 쓸 줄 알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지막 만남인 줄 알고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취할 수 없음을 알아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암의 고통이 있어 질병의 고통이 없는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니
암에 걸렸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니란다. 어머니가 선고받은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그 병으로 인해 완연했던 얼굴에 생기가 도셨고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가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저를 부르시면 즐거이 주님께 가겠습니다. 모태로부터 주님을 믿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일평생 믿음을 지키게 해 주셨나이다. 나의 자녀로 주의 종을 삼으셨고 손주들도 거룩한 사역의 대를 이었으니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동안에 부모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자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오니 그저 고통만 없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뜨거운 인두로 가슴을 지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6년 전에 암 크기와 똑같은 모양이라며 의사는 작아진 모양을 보며 깔등했답니다. 누가 암둘레를 불로 지져놓은 것 같다고 했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현대의학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요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에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전능의 손을 펴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수르 광야를 걷는 3일, 이 3일이 우리에게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3일간의 그 시간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견뎌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만 주겠습니까? 고통을 주실 때는 이길 수 있는 그 능력도 함께 허락하심을 믿으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3일간에 기다려야 하는 가운데 있는 그 3일간의 거한 성도가 있다면 정막만이 흐르는 기도의 순간에도, 한숨만이 나오는 기도의 순간에도,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소리밖에 나올 수 없는 그 시간에도, 그 침묵의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간절히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지라 말을 안 하셨는데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한 나무를 가리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지요.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나무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이 나무는 이 부근에 자생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예를 들면 구르크드란 나무의 열매가 쓴물을 달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나무 자체에 물을 맑게 하는 어떤 성분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한들 그 호력이 갈증의 목이 탄 약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하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물을 변하게 하는 기적의 원천이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란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여기서 나무는 단지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25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의 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실 때는 자연 질서 안에 있는 어떤 치유의 속성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가리켰을 뿐이지요. 그러자 모세가 그의 의지로
나무를 샘에 던졌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식을 매개로 하여서 활동하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탐구,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상상력, 창의력, 이런 것과 무관하게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일을 일하시고 성취함에 있어서 세상 안에 있는 쓸모 있는 것들을 즐겨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일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 질서 안에 있는 어떤 치유의 속성을 가진 나무와 또 모세의 지식을 함께 사용하시어 죽음의 물, 고통의 물이 생명의 물, 기쁨의 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고 단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6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내가 보기에, 여호와인 나 하나님이 보기에 의를 행하며,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눈앞에 서는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실들의 그 기준과 또 척도가 하나님의 눈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구약 내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가오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구약 내내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셨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사 우리로 죄를 씻어서 주심으로 영적 질병까지도 고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호와 라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수르 광야로 보내신 3일간 우리는 구루터기처럼 기다려야 할 때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사랑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때이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돌보심과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예비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라도 주님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라와 같은 쓴물, 고통의 물, 죽음의 물이 단물, 기쁨의 물, 생명의 물로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심을 그때 만나리라 확신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쓴물이 있는 이 마라의 샘을요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간청하지요. 하나님 이거 너무 씁니다. 이 샘 말고요 가까운 곳에 더 나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주십시오. 라파의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장소의 샘으로 옮기게 하지 않으십니다. 쓴물이 변하여 그곳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곳에서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고통을 빼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너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에게 거한 이 마라의 쓴물도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만 있으면 이 쓴물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예수 이름 안에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회복하여진 백성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회복하여진 백성들에게 27절에 보면 물 하나 찾아볼 수 없었던 수르 광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1그루가 있는 엘림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에 날이 저물어가는 어둠 속에 거하는 때가 있을 때, 그 비슷한 때가 있을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들에서 절망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때임을 잊지 맙시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잊지 맙시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